갈릴리 호수 인근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한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남원 시내에서 10km 정도 떨어지면 어딜까요? 주생쯤 될까요? 금지, 주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 먼 곳은 아니죠.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작은 마을에 결혼식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날에야, 지금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진행하지만 본래 어떤 문화권이든지 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온 동네가 함께하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가나의 인근에 사는 지역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저런 관계들로 같이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이 결혼식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글쎄요,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여러 번 결혼식에 참석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랑 신부에게야 신랑 행진하고 신부 행진하고 결혼 서약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겠지만, 하객들에게는 결혼 예식의 순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밥 먹는 시간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뢰하듯이 이제 요즘엔 다 식사 쿠폰을 주잖아요. 식사권을 딱 들고 피로 연장 식당으로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가지고 죄송한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식사를 하시려면 우리가 남은 밥하고 김치하고 반찬 몇 개 있으니까 이거 먹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가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결혼식이 있냐라고 소리칠 분들은 우리 중엔 없으실 거라고 믿고, 교양이 있으시니까 조용히 돌아 나오겠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쾌할 겁니다. 이런 결혼식이 다 있어? 신랑 신부를 축하했던 마음은 금세 다 어디 가버리고 두고두고 아마 우리 마음속에, 기억 속에 이거야말로 최악의 결혼식이다 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만큼 결혼식에서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문화에서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였죠. 한국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술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술에 매이는 것, 그리고 술에 취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시간이 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이 나눴으니까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 문화권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당시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네 정서에서, 우리 문화에서 결혼식이 끝나고 함께 나누는 밥, 그 잔치상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요.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음식이,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피로연과 마찬가지였죠. 물론 이 당시 결혼식은요 7일 이상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한 끼 먹고 오는데 그 한 끼도 제대로 안 주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이고 계속해서 포도주를 내놔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모자랄 수도 있겠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 가가지고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오면 이런 결혼식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도 결혼식에 찾아가서 잔치에 함께 했는데 포도주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결혼식이 다 있어 라고 뒤돌아서 나오면서 투덜거릴 만한 상황이 이 당시의 현실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신랑과 연회장, 결혼식의 모든 순서를 책임진 연회장이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 결혼식에서 생각하기 싫은 이 끔찍한 일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은, 삶은 제법 살만합니다. 그렇죠? 별로 살기
그러신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법 살만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요, 죄로 인하여서 이토록 많이 오염되고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세상조차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지고 귀한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신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멋질까. 그 기쁨, 그 감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온전함이겠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제법 살만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혼인잔치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모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죠. 맛있는 것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 그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분명히 어떤 기쁨이 있지만, 만족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는데 항상 괴롭고 슬프고 아프기만 하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재미가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지요. 기쁨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살만하네 할 만한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살만하네 하고 손 놓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잘 즐기고 있는데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사라져 버렸을 때에, 그때 그 한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겁니다. 떨어져 버린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고요, 살고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죽음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혼인잔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다 만족하고 있었지요. 정작 잠시 뒤면 이제 우리가 기뻐할 모든 제목들, 그 포도주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슨 이런 결혼식이 다 있어, 다 끝났어, 망했어, 실망하고, 신랑과 신부는 좌절하는 실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가지고 포도주를 나르고 있었던 일꾼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들의 숙소는 대부분 포도주를 저장해 놓은 곳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된 마리아 정도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열심히 도전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장 내 앞에 있는 술을 마시면서 기뻐하며 삽니다. 하지만 언젠가는요, 모두에게 분명한 끝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를 오늘 마리아가 먼저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문제와 해답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문제와 해답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답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벌어지는 사건의 심각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마리아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나면 이 자리가 다 엉망이 되겠구나. 다 실패하는 자리가 되어버렸겠구나. 최악으로 끝이 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답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답을 듣고 마리아가 전하는 말을 듣고 주시는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셔도 그래도 육으로 보면 엄마인데 엄마한테 여자라고 부르나? 혹은 예수님이시니까 마리아도 그냥 사람밖에 안 되는데 여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여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의 표현은요, 당시에 여성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성한테 최고 존칭이 뭡니까? 여사님 이러신가요? 좀 어감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런 표현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마리아는요, 내가 성령의 은혜로 잉태해서 내 육신으로 낳은 아들 예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을 포함하여 이 땅에 죄인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나를 육으로 낳으신 어머니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내가 구원해야 될 믿음의 사람 한 여인에게, 그러나 또한 내 육신의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최고의 존칭을 담아서 어머니라 부르지 않지만 최고의 존칭을 담아서 여인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시원하게 들리지 않지요. 이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능력이 있다면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능력이 있다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봐라. 네가 능력이 있다면 왜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사역 자체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길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개념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언젠가 시간을 정해서 이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구원의 길을 이루실 직접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 마리아가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답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마리아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육으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오직 마리아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간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이야기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키시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두꺼운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시끄러운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께서 나를 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는 그대로 믿고, 믿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믿음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무슨 일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이 무슨 말씀, 모든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지 네가 순종하라 할 때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사족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일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법도 그렇죠, 여러분. 그 복잡한 법들이 왜 생길까요? 단순한 법을 만들어 놨을 때에 그 법을 피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믿음을 악용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어떤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주장을,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를, 관습을, 혹은 어떤 사람 자체를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교회의 제도는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또한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유명한 능력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누군가를 저 위에 앉혀놓고 그가 하는 대로 행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누구도 죄악 가운데 자유롭지 않지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어떤 제도와 관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 앞에만 순종하십시오. 이 기준을, 이 경계를,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계를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취하고 내 계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져서 일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들 때는 순종한다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뒤돌아서 모른 척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만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단순하고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행하라. 이 말을 들은 하인들 역시도 그 명령 앞에, 그 분명한 명령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놓여 있는 돌 항아리들을 보고 그 돌 항아리들에게 물을 부어서 채우라고 하셨죠.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그러니까 이 자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예식에 필요한 항아리였으니까 원래 물을 붓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왜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저 정결한 예식을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나라고 하는 게 이해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물을 부을 수까지는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이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될 하인들이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갖다 주면서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연회장이 호통을 치면서 소리소리 지를 것이 분명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단순한 겁니다. 믿음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나? 어떤 사람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따를 땐가, 아니면 항아리에서 물을 풀 땐가, 아니면 그걸 연회장한테 줄 땐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믿음과 그리고 마리아와 하인들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망쳐버리게 됐던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진 포도주는요,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신랑에게 찾아갈 만큼 지금까지 나왔던 포도주와는 비할 바 없이 좋은, 최고급의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복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한테 이게 모자라,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시겠지,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아파 힘들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니까 내 몸 낫게 하시겠지,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돈 많이 벌게 하시겠지, 내가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주시겠지, 이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였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전까지 먹었던 포도주와 마찬가지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다만 나한테 없었던 것을 더 채워줄 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요, 이전까지 사람들이 즐겼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늘 누리고 즐기는 것들의 그 기쁨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온전히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온전히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연장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60살, 80살에 죽어야 될 사람을 100살, 120살까지 살고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시는 참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상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픈 곳에 붙이는 반창고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고치고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운데에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지요.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더니 그들도 나름 즐기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따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 명령 앞에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서서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놀라운 일들은 그저 신비로운 일,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이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표적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선포하였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빛이요 생명이시요 구원이라고 하신 그 선포에 대한 증거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은 그래서 사실은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 곁에 서서 이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를 함께 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광의 표적을 본 우리의 마땅한 반응 역시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제자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과 은혜를 미리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